네,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곳에서도 신앙을 지킨 오바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악한 곳에서도 신앙을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오바댜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중요한 말씀들을 좀 요약을 해놨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선과 악을 구별하기조차도 어려운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은요, 하도 이 선이 뭔지 악이 뭔지 구별하기조차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10여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선한 것을 선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악을 악이라고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지금 자꾸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설령 전도가 되어서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자꾸 거부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그래서 갈수록 참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런 증거도 있어요. 미국의 어느 대학 교수가요,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미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건데 다 진리를 어떻게 믿냐면 상대적인 것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란 글씨 보면은 진리는 상대적이다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대학생들이 주장을 한대요. 그러니 성경 말씀이 지금 절대적인 진리인데 상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음 전하기 힘들겠습니까? 상대적인 도덕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언을 거부하려는 도전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교회가 부흥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상대적인 도덕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그거 아닙니까?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 있잖아요. 1933년부터 45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그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죽은 사람이 뭐 575만여 명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죠. 575만여 명이니까. 그 12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홀로코스트라 그래요. 유대인 대학살 사건을 홀로코스트라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사건을 보면은 이건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악이다. 역사의 아픔이고 상처고 고통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지금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선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건 악이라고 봤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한편으로는 선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고정관념에서 벗어났어요. 우리가 이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어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요즘 대학생 생각하는 것이 너무 큰 차이가 나가지고 어떤 때는 당황스럽더라니까요. 뭐 예를 들자면 동성애도 뭐 좀 어때?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게 뭐가 나빠? 이렇게 막 나오니까 어렵단 말이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정말 선한 사람으로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살까? 오늘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오바댜라는 사람 잘 모르실 거예요. 성경에 동명이인이 한 명 있긴 한데 그 사람은 성경 저자는 아니고
아방 시대의 신하였던 오바댜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에 넘어가서 뒷장을 보실까요? 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How? 어떻게가 중요하죠. 첫 번째가 뭘까요?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는 피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구조적인 악.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구조적인 악이 뭘까? 사회 체계 자체가 악한 체계로 쌓여 있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당시의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잖아요. 아합.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아합인데 세습에 의해서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요. 자격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줏대도 없죠. 경솔하죠. 리더십도 없어요. 거기다가 아내도 이세벨 굉장한 독종을 만나가지고 왕으로서 통치력이 없어요. 완전히 치마폭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죠. 근데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 아시지만 바알 우상을 대대적으로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믿는 나라에 왔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바알 우상을 섬기게끔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이세벨은 여자인데도요. 성격도 굉장히 잔인하고 간사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꼬셔가지고 그냥 남자를 막 쥐어 흔들려고 하는 참 이런 여자 만나면 골치 아프겠죠. 그러니까 아합이 힘도 없는 것이고 완전히 아내의 폭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무슨 나라가 됐냐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왜요? 이세벨이 그렇게 하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잔뜩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당장 단칼에 심판하는 분은 아니에요. 지켜보시는 거죠. 그런데 계속 악이 점점 강해지니까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이 아합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악을 행했지만 이 아합은요 더 많이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 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33절에 열왕기상 16장 33절에도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바알상도 있었지만 아세라 상까지 만들었어요.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들이 참 하나님을 노하게 했지만 이 아합은 여호와를 너무너무 심히 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아합은요 이제 심판은 당연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노하셨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비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가끔 보면 왜 비가 막 한여름철에 몇 달씩 안 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비가 안 와서. 그런데 3년 6개월씩이나 하나님이 비를 내리진 않았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근데요, 참 이런 일을 심판을 받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합은 끝까지 회개를 안 해요. 비가 안 와도 그냥 끄떡없이 지내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런 왕 밑에 누가 있었냐면 오바다라는 국내 대신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 참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악한 왕과 왕비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건재할 수 있었을까. 참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오바다가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동명이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나서 바로 앞에 책이 뭐예요? 예, 요나서 바로 앞에 책이 오바다서잖아요. 그 오바다서의 저자가 오바다인데 그 오바다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다는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름만 같아요. 이름만. 그래서 오늘 그 아합 왕의 신하였던 오바다는 여기에 딱 한 번 나와요. 성경 어디를 봐도 나오지는 않고 딱 여기에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조차도 잘 몰라요. 오바다가 누굴까? 오바다서는 들어봤는데 오바다가 그 오바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몰라도 성경은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했을까?
그만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오바다는요, 왕궁에 있어서 유일한 방부제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3절을 보실래요? 그 다음 3절 보시면,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돼 있죠? 얼마나 신실했으면 그냥 경외가 아니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뭐 거의 에녹 수준이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오바다예요. 이 오바다를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12절에도 돼 있어요. 12절에도 이 오바다가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참 중요한 거죠. 그렇게 쭉 자라다 보니까 어른이 돼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오바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종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종.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름을 참 잘 지어준 거죠. 여호와의 종이 되라. 어떤 분은요, 아버지가 신실한 종이 되라. 그래서 성종, 신성종이라고 지시는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그 아버지가 신앙관에 따라서 여호와의 종, 곧 오바다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왕궁에서 같이 신하 역할을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불신자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신자끼리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불신자 밑에서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우리 한국 사람은 가장 어려운 게 뭐죠? 불신자가 사장님이시면 항상 개업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합니까? 고사를 지내잖아요. 고사. 돼지머리 갖다 놨고 절을 해야 되고. 참 어려운 입장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회식 있을 때마다 회식만 간단하게 술을 마시고 가면 좋겠는데 또 2차, 3차 가서 뭐 아방궁도 가고 단란주도 가야 되고 뭐 이럴 때가 많아요. 특히 바이어들 만날 때 당연히 술 문화가 또 빠질 수가 없고 또 아가씨도 제공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문화가 돼 있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오바다는 그런 상황보다 더 악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참으로 진리의 빛을 보인 모범적인 사람이죠. 그러면 이 국내 대신이 뭐죠? 국내 대신이 뭐냐면 궁전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청와대 비서실장 이렇게 아시면 돼요. 청와대 비서실장. 비서실장이 하는 일이 뭐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대통령을 쳐다봐야 돼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표정도까지 봐야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눈짓만 줘도 빨리 달려가야 될 정도로 그게 청와대 비서실장이니까 이 아하방의 밑에 있는 오바다가 항상 누굴 쳐다봤겠어요? 아하방을 쳐다봤겠죠. 그런데 종교는 너무 달라요. 신앙도 너무 다르고 생활도 너무 달라요. 그렇지만 아하방에게는 충성스러운 신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방 밑에 왜 이렇게 오바다가 이 정도까지 했냐면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는 내가 피하지 말아야 되겠다. 설령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이지만 내가 여기에 동화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신앙관에 따라서 비록 악한 세상이지만 빛의 역할을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사실 이 아합 궁전에는요. 구조적으로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악한지 아시잖아요. 이세벨. 그 이세벨 여자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니까 오직하면 나중에 나오지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서도 이세벨이 찾아 죽이려고 한다니까 도망치다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차라리.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 말을 들어보면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 정도로 악한 세상이 아하방 시대예요. 아하방. 그런데 그 밑에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일을 하는 오바다가 있었으니 얼마나 수수께끼 같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악한 곳에 있으면 몸을 피하는 게 상책가 아니야?
그러니까 피하든지 정 피하지 않으려면 그 악과 싸워서 순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렇게도 해야 되는데 근데 오바다가 어떻게 처신했을까 그거 보시니까 오바다는요 하나님 믿는 이 확고한 믿음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야. 설령 이 구조적인 악 속에서 내가 참 처신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주셨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견뎌내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바알이나 아세라상에게 우상 경배할 때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약간 믿음을 지킨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도 보면 오바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바다처럼 행동했던 사람이 누가 있냐면 요셉, 그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애굽이 얼마나 우상 나라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국무총리로 2인자로 그 신앙 지키는 거 보세요. 참 2인자로 지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바로 왕은요. 각종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밑에서 2인자로 일하고 있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요셉만 그랬나요?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도 구조적으로 악한 곳에 살았잖아요. 왕을 몇 명 섬겼어요? 4명. 젊은 시절에 가가지고 노인 때까지 4명의 왕을 섬겼는데 한결같이 구조적인 악 속에서 왕이 단 한 명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불신자예요. 그런데도 왕들은 다 한결같이 다니엘을 아꼈다고요. 지난번에 왜 나일필 장군도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아낀 것처럼 불신자인데도 너무너무 신실하니까 그렇게 아꼈다는 것이죠. 삭개오 역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인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 재산의 반을 2분의 1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혹시라도 토색한 게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성경에는 5분의 1이라고 말씀했는데 4배를 갚겠다고 하니까 사실 20배예요. 20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 그러면 세리직을 그만두라 그랬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삶이 변화된 거예요. 세리직은 그대로 유지가 됐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설령 구조적인 악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리직을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걸 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구조적인 악에 있는 세상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랬죠?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세상에서 데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속에서 동화되지 말고 그들과 구별된 삶으로 인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존하라 이 말이에요. 보존하라. 피하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싫고 악이 싫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기 속세를 떠나야 되겠죠. 이 세상에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죠. 비록 이 세상은 이 구조적인 악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이런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래요? 빛과 소금이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안 돼요. 이곳에서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오바다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른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이 되잖아요.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신임을 받고 더 입지를 지키려면 모든 면에 본이 돼야 되잖아요. 정직해야죠. 탁월해야 되죠. 모든 면에 흠잡을 게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신앙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다를 비롯한 요셉과 다니엘도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죠. 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휴일날 그 사람 다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날 근무를 할 테니까 바꾸자 이렇게까지 하면서
정말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분들이 참 많아요. 본인은 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휴일날 대신 근무해주고 그래서 바꿔가지고 주의를 지키게끔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도 참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오바다처럼 살 수 있을까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어떻게 살죠? 그 엄청난 대가를 어떻게 지불합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자, 두 번째,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가? 첫 번째는 구조적인 악이고, 이번에는 도전적인 악을 말하고 있죠. 도전적인 악. 그 도전적인 악에는 대범해야 되고요. 단호해야 돼요. 그래야 대처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요, 좀 강할 때는 강해야 되거든요. 평소에는 유순하다가도 도전적인 악을 만날 때는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추진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항상 그냥 우유부단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전적인 악이 뭐냐? 도전적인 악은 뭐냐면 한마디로 신앙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악을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 못하게끔 흔들어 놓는 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오바다도요, 그런 도전 받았잖아요. 자, 이세벨이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계속 반항을 하니까 어떻게 하죠? 잡아다가 죽이잖아요. 그래서 순교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때에 선지자들이 다 몰살될 때에 오바다가 국내 대신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선지자를 죽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같은 동포고 또 같은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이세벨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오바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특권을 선용을 했던 것이죠. 자, 4절을 보실래요? 4절. 그 다음 말씀. 여기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렇게 딱 마음을 먹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목숨 건 거 아닙니까? 만약에 발각되면 어찌 되죠? 그냥 그날로 삼족이 멸해지는 거죠.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안 해도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도전적인 악, 신앙을 뿌리째 흔들어 놓고 선지자를 다 죽이려고 하니까 자신의 특권을 이렇게 선용을 한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100명을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정말 은밀하게 떡과 물을 먹였다 이 말이에요. 오바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말씀 13절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은 지금 오바다가 엘리야 만났을 때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명 중에 50명씩 굴에 숨겨가지고 떡과 물로 먹인 거 엘리야 선지자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목숨 건 거죠, 목숨. 그러니까 도전적인 악에 대해서는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경건해야 될 때와 행동해야 될 때를 분명히 구별했어요. 영적인 안목이 있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언젠가, 아니요라고 말할 때가 언젠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바다는 100명을 먹여 살렸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요, 발각되지는 않았어요. 살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발각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본인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삼족이 멸한다니까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참 이 오바다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워낙 구조적으로 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 양심을 건드리는 악의 도전을 받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바다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거짓말을 강요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건을 은폐하려고 너 나랑 똑같이 말을 해? 그게 압력을 넣을 수 있잖아요. 거짓말을 시킨다거나 때로는 막 폭음을 강요당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막 뇌물로 막 주면서 좀 뒤 좀 봐달라고 그렇게 회의할 때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또 탈법을 획체가도록 위임당할 때
또 비양심적으로 거래하도록 유혹할 때, 또 더러운 장사를 해서 떼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참 갈등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바다처럼 하라는 거예요. 오바다처럼. 제가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랑 같이 사역했던 여전도사님이 계세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되시기 전에, KT 아시죠? 통신회사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그 위에 상사분이 이렇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딱 지시하죠. 상관이니까 지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요, 여자인데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악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미운털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렇게 핍박을 하더래요. 그래도요, 그래서 끝까지 나는 신앙 양심상 못하겠다는 거, 그렇게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결국 그냥 두고 나오긴 했지만, 절대로 양보를 안 해요. 왜요? 도전적인 악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해고당할 망정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더 써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다 더 보상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 상황만 보면은 마치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신앙을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그 처신하는 걸 어떻게 하나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바다가 선지자를 숨겨둔 것처럼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서 나가자는 것이죠. 요셉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이 날마다 유혹을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그리고 뿌리쳤다가 결국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도 원망했나요?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고 있었더니 총리가 되잖아요. 다니엘도요, 사자굴에 들어갈 거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단호하게 기도 생활 쉬지 않고 나아갔더니, 물론 사자굴에 떨어진 건 사실이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요한계시록 그러잖아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토해버린다 그랬거든요. 토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돼.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자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요한복음 그 다음 말씀 16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해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죠.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고 담대하면 너희도 나처럼 이길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 이 도전적인 악에 대해서 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특권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사람을 세워준다니까요. 오직하면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박정희 대통령이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필 장군에게.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구나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딱 과정만 넘기면요 인정받아요. 근데 그걸 못 넘기니까 결국에는 다 가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도 회사 회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딱 구별되더래요. 회식 자리에 가보면. 그 말하는 거 보면 다 구별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마치 유해지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테스트 해보는 거거든요. 너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는요 더 신임을 한대요. 근데 가짜는 쟤는 언제든지 상황 따라서 이렇게 태도를 바꿀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면은요 신임을 안 한대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 직접 하더라고요. 자기가 회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 사람들도요 다 그걸 본다니까요. 진짜인지 아닌지 신앙 노선이 어디인지 분명히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자, 오늘 주인공은 오바다인데요. 오바다는 목회자 아닙니다. 평신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환난의 때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구조적인 악, 도전적인 악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악한 곳에 있을지라도 뭘 지키자고요? 신앙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거든요.
제가 정말 이곳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비록 우리가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이런 사람 되기를 제가 정말 소망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바다처럼 악한 곳에 있을지라도 신앙을 지키고 그래서 왕들에게도 인심을 얻고 그래서 신임을 얻고 그래서 훌륭한 일을 해내는 사람. 요셉도 그 상관은 하나님 믿지 않았잖아요. 다니엘도 그 왕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임을 얻고 얼마나 인정을 받았습니까? 또 탁월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최고는 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면 악한 곳에 있을지라도 신앙을 지키는 진짜 배기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제가 계속 지난주에서 오늘도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한국 사람을 라이필 장군을 소개했지만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오바다 잘 모르지만 오바다도 아합 왕 밑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목숨을 걸고 선지자 100명을 숨기는 거 보면은 절대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쫓겨나지 않았어요. 해고당하지 않았다고요. 아합 왕이 신임하니까 비서실장 삼은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 누구를 삼아요? 아무나 삼습니까? 언제 목 날아갈지 모르는데 자기가 진짜 믿는 사람을 세우는 거 아닌가요? 그 자리에 오바다를 세웠다는 것은 그것도 바알 섬기는 사람 아니잖아요. 종교가 다른데도 믿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 되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만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주고 길을 열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담대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잖아요. 담대하시고 오늘도 오바다같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오바다처럼 구조적인 악과 도전적인 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참으로 구조적으로 악이 너무 많아서 신앙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 보면 상관들이 다 한결같이 불신자고 포악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서 신임을 얻고 오히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오바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신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신앙이 다르고 종교가 달라도 우리가 신실하고 우리가 탁월하다면 믿음을 지킨다면 오바다처럼 그렇게 신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한결같이 비록 구조적인 악 속에서 도전적인 악을 받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